오늘 제 설교 제목이 부활 엠바고인데요. 엠바고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 언론에서 아마도 가끔 들으실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보도 내용을 얘기할 때 엠바고를 부탁하면서 또는 엠바고와 함께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뭐 아니면 일반 회사나 뭐 아니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언론에 보도 요청을 하면서 이거는 몇 월 며칠부터 보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일정 기간 동안 보도 유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는 보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를 엠바고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엠바고라는 말은 뭐 지금은 이제 영어에서 다 씁니다만은 원래가 스페인어에서 유래됐다 그래요. 제가 주보 그 제목에 쓴 것처럼 스페인어를 쓰면 그 스펠링이 엠바르가르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의 뜻에서는 어떤 것을 중지한다 또는 압류한다, 또는 배가 항구에 들어왔을 때 그 배를 일정 기간 묶어 놓는다든지 그런 거를 뜻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언론 관계에서는 특별히 보도 유예 또는 보도를 언제까지 금지하는 걸 가리켜서 엠바고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따라간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 이 세 제자는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그게 그냥 얼른 봐도 뚜렷합니다. 12명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세 제자를 특별히 그들에게 중요한 일도 맡기시고 또 중요한 자리에 같이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이때도 요 세 사람 데리고 가는데요. 또 우리가 아마 성경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면 그때도 그 중요한 자리에 세 제자만 데리고 갔지 하고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였죠. 제자들 11명,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으니까 제자 중에서는 11명, 또 그 외에도 따라간 사람들이 더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을 어느 장소까지 가서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그리고 나서 세 사람만 따로 더 데리고 더 깊은 데로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같이 간 다른 사람들은 너희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가 같이 좀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그때 당시의 심정 상황을 세 제자에게는 털어놓으시면서 그들에게 각별히 기도를 부탁하신 거지요. 어쨌든 이 세 제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천국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 기록된 말씀의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 그룹,
그쪽을 또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하고 엘리야 두 사람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분이 천국의 거룩하고 찬란하고 놀라운 영광 중에 거기에 계시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천국의 그 영광을 갑자기 보면서 놀라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지요.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이 하나씩 쓰고 저희가 세 분을 여기서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두 번 들립니다.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소리가 나고,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9장 변화산에 천국의 영광이 임재할 이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공통적입니다. 근데 뒷부분 얘기는 마가복음 처음에 나온 거하고 9장에 나온 거하고 다릅니다. 마가복음 처음에 나온 거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그 뒤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거기에 비해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앞부분은 똑같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뒷부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제일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아무튼 이런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었던 모세,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의 영광으로 변화되셨던 모습이 그냥 보통 평범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 8절에 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광 중에 천국의 모습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 천국의 영광 그 보였던 것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하고 세 제자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세 제자는 지금도 산에서 내려오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막 뛰고 감격스럽고 조금 전에 체험한 그 천국의 영광 때문에 너무너무 아마 흥분된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쭉 내려오시면서 아마도 한번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한동안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차분하게 조용하게 걸어 내려오셨을 것입니다. 그 산이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산이었으니까 내려오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쭉 그렇게 내려오면서 제자들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핵심적인 그 표현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부활할 때까지는 오늘 이 산에서 체험한 것, 본 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구절 표현에 경고하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엄한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엄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거를 어떻게 다시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엄하게 경고하시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아마 예수님하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걸어갔을까요? 그런데 서로 문의하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서로 얘기하는 거죠.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3번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8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와요.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그 십자가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거를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로가, 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때 이들은 예수님께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앞길을 먼저 준비하느라고 엘리야가 온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그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어렴풋하게나마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모시는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전부터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고 섬기는 예수님,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이 생각을 더 확실하게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아니 근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왜 안 오셨습니까? 또는 엘리야가 오신 겁니까? 하고 물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명백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먼저 온다고 예언된 엘리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왜 부활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변화산 사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언제부터 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 이 두 가지 질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첫째는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이 사건을 언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비슷한 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럴 때 예수님은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한 당사자 또는 관계된 사람들, 제자들한테 이 얘기 사람들한테 떠벌리거나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예를 두 개만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12살 난 딸을 다시 살리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자아이가 죽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여자아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여기 42절에서 크게 놀라고 그리고 또 한 번 반복해서 놀라거늘. 근데 이어지는 4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여기 한글 성경에 많이 경계하셨다.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엄중하게 엄격하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예수란 분이 이 아이를 살렸다. 그 얘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무지무지하게 엄격하게 경계하신 거예요.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도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보통 그런 사건 발생하면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이니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참지 못하고 얘기하고 막 퍼지기도 하고, 그런 사건, 그런 얘기가 뭘까요? 그냥 평범한 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직장 출근해서 여봐 오늘 아침에 해가 떴어 그래, 이런 얘기 안 하죠. 그죠? 해는 맨날 뜨는데 뭐 그 얘기요. 나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나왔어. 그것도 뭐 맨날 하는 거니까. 근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얘기하잖아요. 나 아침에 올 때 쌍무지개가 떴어. 혹시 무지개가 뜬 그런 거를 카메라에 또는 뭐 휴대폰에 찍으신 적 있습니까? 신기한 거 찍으면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어떤 아는 분이 호주 하늘에서 찍힌 사진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구름 사진이에요. 근데 아주 거의 정확하게 캥거루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진 보고서, 목사가 다른 사람이 보냈는데 의심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근데 너무나 구름인데 그냥 완전히 캥거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합성했을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12살 난 소녀는 그때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뭐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숨이 끊어졌다 그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 예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여기에 여자아이가 살아난 것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금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여기 8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제일 처음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기도 경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경고하셨다. 많이 경계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그 말,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요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엄격하게 금지를 하신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특별히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 예외는 있어요. 갈릴리 호수 저 서쪽으로 건너가서 이방인 지역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마귀 들렸던 사람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러면서는 그때는 예수님이 그 치료받은 사람이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아라. 너 집에 가서, 너 사는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 그거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거기선 예외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 외에는 기적적인 사건, 어떤 놀라운 사건 있을 때마다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를 시키십니다. 저처럼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주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메시아 비밀,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학 공부를 되게 불성실하게 했든지, 그러니까 신학 공부한 사람들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금지하셨다, 그런 얘기.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라다니는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그분이 메시아야,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야, 그분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지요.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마가복음에 기록된 메시아 비밀, 예수가 메시아임을 비밀에 붙여라,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셨다는 거지요.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한 유명한 주제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제가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언제 얘기했을까? 그 얘기, 두 번째 질문까지 얘기하고 제가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 이 얘기를 언제 얘기했을까? 또 베드로만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근데 성경의 그 뒤로, 이 사복음서 얘기 뒤로 쭉 사도행전, 로마서 뒤에는 쭉 여러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다 뒤져보면 이 사건을 세 제자가 얘기했다, 그게 딱 한 군데 나와요. 야고보, 요한이 얘기했다, 이런 흔적은 없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가 유언처럼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예요. 근데 이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거의 죽기 전인데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야 이 얘기를 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아마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 그 기록이 정확하게 된 거, 그거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여기에 보면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가 그 일을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은 변화산 사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죽기 전에 너희를 일깨워서 꼭 생각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한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내가 죽기 전에 너희한테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이거를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6절부터 보면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요 얘기는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8절 다음 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가복음 1장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얘기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도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난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얘기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쨌든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봤다, 이 얘기를 여기서 털어놓는 거예요. 이건 아마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의 죽을 때니까, 베드로는 AD 63년에 로마시에 화재가 났을 때, 그때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한테 뒤집어 씌우지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에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다. 교회 역사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AD 63년이니까 거의 한 30여 년 후에 어쨌든 기록된 거는 여기에 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1장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16절부터 18절에는 베드로가 우리는 그 산에서 천국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늘의 음성을 우리는 직접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변화산 사건의 기적 얘기를 하죠. 기적 얘기. 그런데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에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더 중점이에요. 자, 19절 들어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19절을 제가 읽었는데 19절을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의 기적, 천국의 영광을 본 것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영광을 본 거, 이 기적 사건을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거를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언은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언의 연사 그러면 앞날일을 알아맞추는 거, 그거 얘기하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그것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뜻해요. 여기에서 예언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로 뜻하겠죠.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 기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적보다 우리한테는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샛별과도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로 넘어가서 저 유명한 얘기가 이어져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 19절부터 여기 21절까지는 기록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잖아요. 변화산에서 겪은 천국의 기적적인 체험, 그리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부활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하고 또 뭐 필요할 때, 기회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와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봤어요, 뭐 이런 얘기 뭐 했겠죠.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베드로후서에서 한 얘기는 이 얘기를 기가 막히게 주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의 통상적으로 사람은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면 거기에 감동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록된 말씀이다. 66권 성경이다. 이게 기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마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여 년 더 사는 거예요. AD 63년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30년을 쭉 살고 묵상하고 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변화산 사건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기적, 천국의 영광, 놀라운 체험, 감사한 일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아주 짤막하게 이제 정리해서 하면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의 영광을 본 그 사건을 부활할 때까지 엠바고를 걸어 놓으셨을까요? 부활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이유는요, 부활이 있기 전에 천국의 영광 얘기하고 기적 사건 얘기하고 우리 스승이 죽은 애 살렸어, 우리 스승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 이거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예수란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란 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퍼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무슨 일 한다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 와, 대단하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위험하게 보신 거예요. 메시아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나요? 기적을 통해서, 또는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통해서. 그거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66권 말씀의 심장이고 말씀 중에 말씀이지요. 여러분, 보통 일하려면 어떻게 일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좀 모여들어야 돼요. 그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 40일 금식 끝나고 마귀가 와서 세 가지를 시험하죠. 돌로 떡 만들어 봐라. 이거는 돌로 떡 만들어 봐라,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돈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 하나도 다치지 않게. 이거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놀라운 능력, 대단한 기적, 어떤 이적적인 사건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한테 눈 딱 감고 절 한 번만 해라.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나 존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딱 눈 딱 감고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다 너한테 준다.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다 물리치셨죠. 첫 번째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인기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으려고 하는 것, 세상 사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나요? 그거는 사실은 카테고리로 종류별로 묶으면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옵니다. 돈, 인기, 권력. 돈과 권력과 그리고 인기, 사람들의 여론의 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가 너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다 돈, 권력, 인기 이거 가지고 하니까 너도 좀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그 방법,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예고해도 이게 무슨 뜻이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라.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무슨 얘기야? 모른 거예요.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방법,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메시아, 이런 오해가 생길까 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비밀에 붙이게 한 거예요. 메시아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거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나요? 아유, 교회도 돈이 있어야지. 또는 교회도 아유, 사람 좀 많이 모여야 일을 하지.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야 일한다는 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또 많이 모여 일한다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종종 교회는 돈과 권력과 많이 모이는 사람의 인기, 이 유혹에 빠져서 실족하고 실패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게 일한다는 그 자체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그거를 주님의 능력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보다 그거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 권력, 그리고 대중적인 인기, 여기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병들고 반드시 타락했고, 그리고 반드시 넘어졌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아주 그 고정적인 공식이다시피 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것일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 말씀 중에 말씀이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요. 요거를 놓치고 다른 데로 곁길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서 옆길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아유,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97장, 제가 그 가사를 잠깐 묵상하고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497장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여기 1절 가사 후렴 그 직전까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이 생명과 진리고, 그 복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인기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복된 말씀이. 2절을 보면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여기에 집중해야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인기가 기쁨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3절,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 나와서 돈 버는 비결을 배우려 그럴까요? 교회 나와서 권력 잡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그거 배울까요?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그게 들어가야 인간 속에 빈 공간이 채워지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급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3절 가사하고 뒤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른대요. 근데 그 새 노래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천국에 가서 부를 새 노래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후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게 참 기뻐하도다. 이 후렴에 아주 중요한 단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고 사랑, 그리고 기쁨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2가지는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사랑과 기쁨.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거나 기쁨이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요즘 사회적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남을 막 저주하고 막 독한 말을 해대고 막 그냥 싸움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꼭 2가지가 따라와야 돼요. 사랑과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막 분이 막 신앙이 막 뜨거운 것 같아가지고 저기 절에 가서 이 저기 부처상 이거 마귀니까 부셔야 된다, 확 부신다.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광신이라 그래요. 그걸 맹신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66권 성경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꼭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랑, 예수님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요거 사랑하고, 두 번째는 기쁨.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고 남에 대해서 막 독한 말을 쏟아부으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모든 종교는 언제나 독선적인 대로 빠질 가능성이 종교라는 데 많아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기독교가 사람 많이 죽였어요. 유태인 600만 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인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 제국이 죽였는데, 근데 그거는 서구 기독교가 거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독일 교회가 슈투트가르트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책 고백을 한 거예요. 교회가 동조하고 교회가 그거를 조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2000년 역사에서는 아주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600만 유대인 학살이 그거고, 저 북아일란드에서 카톨릭 그리고 이 개신교 기독교가 얼마나 독하게 오랫동안 싸웠어요. 지긋지긋하도록 서로 죽이면서 싸웠잖아요. 뭐 카톨릭도 아주 크게 보면 뭐 범그리스도교 안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데 양쪽이 지긋지긋하게 오래도록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싸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꼭 두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진정한 기쁨,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끌어안고 살게 하옵소서. 66권 말씀 묵상하며 말씀 들으며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